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강림절, 애드벤트는 도착 혹은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애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의미를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 강림절뿐만이 아닌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강림절은 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이 절기는 단순히 과거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만이 아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바라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강림절을 준비해야 하는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 시대에 흔히 일어나는 혼인잔치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녀가 혼인하기 전 약혼을 먼저 하고 약 1년 정도 서로 떨어져 준비하는 시간을 보낸 후 정식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의 때가 되면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가 신부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후 그곳에 모인 모든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밤새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는 무려 한 주 동안 계속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혼인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신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뜻하고 열 처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그룹은 슬기로운 처녀요, 다른 한 그룹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듯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미루며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불완전한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과 쭉정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항상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쭉정이는 곡식들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상하기에 농부는 쭉정이를 발견하고서라도 추수할 때까지 그 쭉정이를 그대로 놔두며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향하지만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추수의 때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과 장소는 아닐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때,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한밤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준비되어 마중을 나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디 오실지라도 혹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임하시더라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희망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둘의 차이에 전혀 차이가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 처녀가 모두 졸게 되었고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을 자던 그 한밤중에 신랑을 인도하던 들러리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 맞으러 나와라. 그러자 잠에 취해 있던 처녀들이 황급히 일어나 신랑을 맞이할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동일하게 불이 꺼져가는 등을 바라보며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준비한 여분의 기름을 사용하였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당황하고 다급한 나머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은 도착하였고 준비된 자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집의 문도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왠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여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또한 신랑은 자신이 늦게 오고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 왜 이리도 박대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1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다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를 쉽게 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저하거나 설마하며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나태함과 익숙함의 일상과 싸우며 더디 오는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밤이 깊더라도 졸지 않거나 잠도 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붙여놓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라도 등불에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스케이트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스케이트를 타다가 레슨을 받게 되니 더 많이 넘어지고 평소보다도 속도가 더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치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처음부터 새롭게 자세를 잡아라. 하지만 코치가 알려준 자세는 너무도 불편했습니다. 이전에 자유롭게 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던 것 같은데 코치가 알려준 방법과 자세는 도무지 스케이트 타는 것을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 서서히 코치가 알려준 자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탈 때에는 트랙을 2바퀴밖에 돌지 못했지만 코치가 알려준 자세로는 3바퀴, 4바퀴 쉬지 않고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 때마다 코치가 평소에 알려준 자세를 기억하고 그 자세를 유지하니 큰 힘이 들지 않고 스케이트를 더 오래 탈 수 있었고 저의 실력은 점점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삶의 방법은 처음에는 너무도 불편합니다. 굳이 편한 길을 놔두고 왜 가시밭과 같은 길을 가라고 하는가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믿고 그 방법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감을 발견할 것입니다. 평소에 연습하던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 크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능히 극복해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편했던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이 편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돌아오는 것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삶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슬기로운 5처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마지막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애원하며 후회하는 모습으로 그들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 반드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에게 오시더라도 우리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태하거나 혹은 방심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닫혀진 문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기쁨으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